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이 마지막 회를 보면서 옥동이로 나오는 김혜자 씨가 아들 동석으로 나오는 이병헌 씨에게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언어를 찾아내야 하지요. 그래야 나의 언어가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나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수록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답답한 매듭이 풀어지게 되어지죠. 목포에서 제주로 들어가는 배 안에서 어머니 옥동은 자신이 글자로 써보고 싶었던 단어들을 부르고 아들 동석은 그 단어들을 객신 창문에 써줍니다. 그 단어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남편 이름, 강아지 이름 등 너무나 간단한 말들이에요. 항상 마음에 사무쳐 있었지만 그 간단한 이름 석자조차 쓸 줄 몰랐던 옥동이 아들에 대한 죄의식과 미안함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옥동과 동석이 비 내리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죠. 동석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옥동은 담담하게 나는 미친년이다. 내 장례도 치르지 말라. 너 울지도 말라. 라고 말하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아들에게도 용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동석의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이 참 슬프게 보이지만 숲에 내리는 담담한 빗물이 옥동의 눈물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미안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아무렇게나 내버리라는 말로 대신하는 이 어머니의 대사. 미안하다는 말에 담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속 죄스러움이 에릭에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아들 동석의 눈물보다 숲에 내리는 큰 비를 배경으로 담담하게 말을 건네는 옥동의 대사가 더 사무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한라산 백록담을 보여주겠다며 백록담을 향해 달려가는 아들. 원래는 같이 가려고 한라산에 올랐으나 엄마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를 벤치에 앉혀놓고 내가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겠다고 혼자 달려가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백록담 바로 전에 기상악화로 인한 등산로 진입 금지라는 팻말 때문에 백록담을 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동석은 백록담을 보고 싶다는 엄마에게 백록담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산에 올랐지만 기상악화로 인해서 때를 놓친 것이죠. 동석의 눈물은 백록담을 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아쉬움 때문이 아니라 서로 때를 놓쳐버린 엄마와 자신의 운명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말기암이지만 그 덕분에 동석과 한라산에 오르는 지금이 평생에 걸쳐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 그 아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미안함을 자신에 대한 증오로 묻어놓았던 엄마가 아들과 따뜻한 순간을 보내고 있으니 지금이 당연히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마 옥동은 13살 때 작부일로 세상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의 성장은 그래서 13살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늙은 노인의 몸에 13살 어린이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성장하지 못한 그 어린 마음으로 인생을 겨우겨우 살아냈는데 남편이 죽고 또 물질을 하다가 딸이 죽고 그 아들에게는 자신을 엄마로 부르지도 말라고 하면서 매정하게 대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어머니 옥동의 이 미숙한 언어와 표현 속에 아들 동식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엄마 옥동의 진심 어린 해명과 사과를 기대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끝내 엄마는 그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아들에게 하지 않더라고요. 시청자인 우리는 옥동과 동석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엄마로서 또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 아들의 마음, 그 아들의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외로움, 그 슬픔, 그 분노가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옥동이 이미 커버린 동석에게 아무리 미안한다 말을 한다 해도 그날 엄마를 붙잡고 울던 어린 동석의 슬픔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자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어느 날 우리 곁에 계시던 부모님이 드라마 속 옥동처럼 언젠가 떠날 날이 올 겁니다. 또 이미 떠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미 떠나셨다면 떠나신 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그분에게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오는 옥동과 동석처럼 서로 오해하고 단절되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로 소통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 그런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이어가고 있는 한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레갑의 족속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민족이죠. 이들은 겐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겐 족속은 원래 미디안 족속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이 미디안의 겐 족속, 그 겐 족속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처갓집, 그러니까 이 장인의 가족의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겐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어졌고 겐 족속 중에 레갑의 후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랑민들처럼 천막 속에서 단순한 생활을 하라. 이런 명령을 유언으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가족들이, 자기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돼. 다 하나님을 잘 따라야 돼.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셔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 살지 말아라. 땅을 사거나 집을 짓지 마라.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살다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권세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도 사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던 거지요.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선조 요나답의 유언을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이 유언을 지켜서 땅을 사지 않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레갑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선조의 유언을 너무나도 잘 따르고 있는 이 레갑의 후손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그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레갑의 후손은 선조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자칭했어요. 선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야. 이렇게 자부하며 살았죠. 그런데 과연 그들의 실상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시간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순종의 시간들이 많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찾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스스럼 없이 지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끊임없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죄를 짓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았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갑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요,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충실하게 지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한결같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문 18절과 19절에서 그런 레갑의 후손들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의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조의 명령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선조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문이 진정한 믿음의 가문,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언제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사는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데 힘써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함께 하실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한 동화가 있어요. 큰 고목나무의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 우리는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그 뒤 아빠 다람쥐는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숲에 나가서 과일과 열매들을 모았고요, 밤 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아빠 덕분에 이 가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어요. 집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남편과 아빠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거의 새벽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자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과 아이를 사랑하지 않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 가정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다 당신과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본 제일 큰 아이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도 저분이 바로 우리 아빠야. 왜 그랬을까요? 맨날 애들이 잘 때 나가고 잘 때 들어오니까 이 둘째부터는 아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빠가 큰 소리 치는 바람에 애들이 깨서 둘째부터는 처음으로 아빠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큰 형이 동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아, 잘 봐도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주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막내 다람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 사달라고 하자. 우리 아빠 사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다람쥐들에게는요, 아빠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빠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애들에게는요, 아빠라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자녀들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시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굽신가면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좀 알아줘.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도요, 가족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 일이 정말 가정을 위한 일일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면 그 일이 정말 가정을 위한 일일까? 정말 자녀들을 위한 일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요, 좋은 집 사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정부에서 교회 재정이 없어서 많이 힘드시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11조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가정을 잃어버린다면, 예배를 하지 못한다면,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집은 조금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져 버립니다. 한 2주 전에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어요. 한 공장이 삽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다행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공장 안에 있는 기계들이 굉장히 비싼 기계들이더라고요. 그 기계들이 다 망가졌어요.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공장이 무너졌느냐? 이 공장 주인이 주장하기를 비행기가 낮게 날았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공장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실제로 오산 공군 비행장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좀 낮게 지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낮게 지나가다 보니까 비행기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초음속이라고 하고 아음속이라고 하는데, 초음속은 우리 그 목소리의 속도를 추월해서 가는 걸 초음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초음속을 돌파할 때 이 공기층의 저항이 깨져요. 그래서 쾅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충격파 때문에 공장이 무너졌나라고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그렇게 빠르게 날지 않았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행기 소리가 좀 크기는 했어요. 낮게 날았으니까 비행기 소리가 좀 크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소리가 크다고 집이 무너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나서 비행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았다. 비행기가 그 전투기가 집이 무너질 만큼, 건물이 무너질 만큼 그런 어떤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결론을 냈더라고요. 또 이분은 끝까지 아니다, 우리 집은 비행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비행기가 낮게 날기만 해도 무너지는 집에서 여러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쫙 지나가서 비행기 소리가 우웅 하고 난다고 해서 이 집이 폭삭 가라앉는다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그 집 안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정말 만약 그 시간에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면 정말 아찔하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런 거예요. 우리 가문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견고하게 우뚝 서서 버티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은 벌었지만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너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실수이고 실패인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살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었다. 대학을 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취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절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강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이 레갑의 후손들은 들에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해서 성 안으로 이제 대피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레갑의 후손들을 예레미야가 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잔에다가 포도주를 쫙 짜라주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한 잔 드실래요? 이게 아니라, 봐, 자, 이 포도주 마셔. 이건 너희들을 위한 거야. 마셔. 왜 안 마셔?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마시라고. 마셔.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얼마나 존경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신들을 불러놓고 포도주 마시라고 막 강권하는 거예요. 막 강압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의 유언을 어길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전히 너희 선조의 유언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잘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 선조의 유언을 이렇게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니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 부모의 타협하는 이 한마디가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몰라요. 부모의 이러한 말들을 듣고 살아온 자녀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는 거죠. 자녀들의 인생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우리 세대보다 모든 것에서 뛰어난 삶을 살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 높아지고 커진다. 넓어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세대 믿음은 내가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1세대 믿음은요, 안 믿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잘 양육을 하면은요, 그 아이가 자라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자식을 낳아서 3대째 믿음을 이어가면은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가문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평안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그런 가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만든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1대 믿음이 아닌 2대 믿음이 되게 하신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거다. 할렐루야. 그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대 믿음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 자식들에게는 정말 온전한 2대의 믿음, 3대의 믿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33절 34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레갑의 후손과 같은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이 주님이 이끄시는 최선의 삶과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께 모든 가정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